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은 이렇게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러운 제게 목사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게도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내게도 보이신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넘치게, 내 삶을 통하여 넘치게 흘러 넘쳐날 줄로 믿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이르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유명한 자였는지, 얼마나 훌륭한 자였는지 아마 믿지 않냐는 자들도 사도 바울 그러면은 많은 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 하면은 기억을 할까요? 그만큼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 40명 중에서도 바울이 성경의 66권이거든요.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다 합쳐서 우리는 66권이라고 66권의 책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무려 13권이나 썼습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은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이나 썼으니까 따져보면 절반의 일을 만큼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미친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심지어 내 생명이 죽어질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리라고 맹세하고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 4차 끝까지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 말만 전하고 다닌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족한 내게도 주님이 예수의 생명을 내게 보이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부활주일 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제일 힘드냐?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서도 나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믿어지는데 진짜요, 솔직히요, 정말로요, 한 가지가 때로는 안 믿어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어떨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했다가, 어떨 때 집에 가서 혼자 살다 보면, 아니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지? 이것이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 즉 반신반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은 믿어지는데 반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거의 30-4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이고요. 세 번째 일은 뭐였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하고 전도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 전에 해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육체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믿고 은혜 받을 때 믿고요. 기분 나쁘고 은혜 안 받고 은혜 못 받을 때 나는 목사님 그거 하나만이 진짜 안 믿어져요. 이러면은 나머지 다 끝입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았던 수많은 성인들 중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 자가 없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부활주일 있는 종교 보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주일이 있고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왜 축제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가정해 보세요. 만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아버지 그럼 얼마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난리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요. 우리 선조 할아버지도 돌아가 다 누구 할 것 없이 뭐 온갖 성인들만 다 죽었지만 아직까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 부활주의를 지키는 종교가 없어요. 유독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부활절이라 해서 부활절이 아닙니다. 그냥 의뢰의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아니하던 반신반의하던 예수의 부활의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뭘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부활한 거 봤어? 집사님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나봤어? 못 만나봤지? 권사님 보셨어요? 못 만나봤죠? 눈으로 봤어요? 못 봤지? 그런데 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늘 똑같은 이것 갖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예수가 부활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게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핫 이슈였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난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봤지만 죽었다가 여러분 우리는 신문에 해외 월드탑픽에 보면요 죽었다가 눈을 몇 번 깜빡였다 뭐 이렇게 그런 일만 있어도 세계 탑픽에 나올 정도로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뭐 시신을 닦다가 보니까 갑자기 몸이 움직였다 다리가 움직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탑픽이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난 자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 예수의 복음이 어떤 형태로 전파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거든요. 바울은요, 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1.1도 변함없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아니야,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해, 부활이 없어, 예수는 살아나지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져 있던 것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너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났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또 놀라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 같은 자도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66권 중에 40명의 저자 중에 13권에서 이 책을 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음에도 그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나는 주님 앞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낼 것이 없어서 자랑 안 했을까요? 나를 내세울 것이 없어서 안 내세웠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정작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교회만 오면 온갖 것을 얼마나 내세우는지 몰라. 정작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옥에 갇혀가면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먹지를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다 헛것이야, 다 거짓을 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속에는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영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타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뭘 합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튼 우리의 영혼이 구만리 장천에 떠돈다라는 것은 알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면은 그 구만리 장천에 떠도는 영혼을 불러다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난리를 하잖아요. 온갖 모든 종교가 돌아가신, 죽으신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다가 구만리 장천에 떠도는 것을 불러다가 좋은 것으로 보내기 위하여 온갖 종교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도 아주 뿌리 깊게 내려있던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숨겨져 있던 것은 뭐냐? 육체의 부활은 이들이 믿지 아니했던 거예요. 믿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죽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봤지만 죽었는데 그들이 장례를 쳤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다 보니까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갇혀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면 영원 불멸은 다 아는 사실이 아느냐. 그러면은 예수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믿지? 네,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믿지? 예, 믿습니다. 봤지? 장례 쳐가지고 장사 지내서 돌무덤 속에 넣어뒀는데 3일 만에 그 여인들이 달려가고 그의 제자들이 달려가 봤더니 빈 무덤이 된 거 봤지? 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 문화 시대적인 것 속에 너무도 팽배해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장례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다 믿는데 부활 사실만을 안 믿고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힘주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의 편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몸의 부활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유대교당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은 이 바울을 내쫓기 위하여 온갖 핍박하고 비난하고 내몰려고 했던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15장 12절에 있는 이런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방언의 거짓 방언을 하는 역사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아니면은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든지 온갖 문제들로 인해 갖고 교인들 간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 간에도요, 육체의 부활이 없다. 바울을 그렇게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을 사도라 칭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걸고 질문을 하고 답을 했습니다. 분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한 파다, 바울 파다, 게바 파다, 헬라 파다, 아볼로 파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 속에는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너무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요, 우리 예수의 생명,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도 있지만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온갖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곳에 가서 온갖 그런 구원받지 못할 그런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팽배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짜 파벨을 만들어 갖고 싸우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게 만들었고요. 그들 속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서로 자랑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얼마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자기의 출생을 자랑하고요, 또 나는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고, 나는 선민이라고 자랑하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아브라함의 씨를 자랑하고요, 온갖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 속에는 온갖 것으로 자랑하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 다투고 난리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갔을 때에 온갖 것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자였는지, 예수 믿기 이전의 내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출생을 갖고 자랑을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랑하고요,
자기는 아볼로파다라고 자랑하고 자기는 게바인 베드로파다라고 자랑하고 온갖 것으로 나는 바울파다라고 자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나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어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절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이것마저도 헛것이고요.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세 가지의 신앙이 있다라면 예수의 십자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라는 거. 그 위에 너희들이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사상은요, 온갖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온갖 신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이름요, 우리도 온갖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 토속신앙, 토템 이런 것들이 너무도 천하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는 일본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수천만 가지의 신들이, 이것도 돌도 신이 되고 마이크도 신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만큼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의 정답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는 자가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예수 믿다가 실족하여 떠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헛되게 믿지 말아야 됩니다. 왜 중간에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시험 들었다 해갖고 예수와 믿다가 말고 다른 절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교회 갔다가 다른 데 갔다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내 말을 굳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을 헛되이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신 것,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이것을 헛소리로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거든요.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은 이 예수의 복음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능력 있는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우리는 바울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고요, 바울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신약성경 앞에 있는 것,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기 위해서. 바울의 생애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름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지만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는데, 그가 사울일 때 모습이 오늘 1장에 그는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갖고 얼마나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만. 사울은요 도대체 이 사울이 어찌된 인간인지, 예수 믿는다라면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교만 믿는다란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을 골라가지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자들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요. 그 하는 일에는 그냥 혈기가 등등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지나가다 예수 믿으세요 예 나오면 바로 잡아다가 끌고 갈 만큼 이렇게 악당 중에 악당이 진짜 최악의 빌런이었죠. 그랬는데 그가 오늘 또 여전히 뭘 받아갑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내가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정식으로 사울에게 너는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와서 옥에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는 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이후에 일어날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만나서 결박해갖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혈기가 등등하고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다 옥에 가둬놓고 죽이는데 먼저 사인하고 도장 찍고 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자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이런 빛이 쫙 이럴 때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볼 수 없을 만큼 그 빛에 감동이 되어갖고 눈이 멀었으니까 땅에 엎드려갖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아니 지금 고개도 못 들고 땅에 처박혀 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 음성이 사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어떻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다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죽여서 못 죽여서 안달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야 내 친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자식이. 그러고 그냥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도 거꾸로 욕바가지를 날리고 이러던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고 부모에게 우리 엄마 예수 믿어야지, 우리 아빠 예수 믿어야, 먼저 믿은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복음을 전하면, 직장에 가서도 예수쟁이 해보세요. 복음 전해보세요.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도 복음 전하면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 사울아 사울아,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잡아 죽이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하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못살게 구니?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사울이 놀라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Why are you? 라고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가 그렇게 핍박하는 내가 예수야. 너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내가 바로 예수야. I'm Jesus라고 이야기해요. Who are you? 라고 묻습니다. 나는 너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나야 라고 이야기를 보인 겁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사울은 변하여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노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통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가 오늘 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미 구약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구약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몸의 부활을 지금까지 본 자가 없었더니 헬레니즘 문화 속에는 영원 불사, 영원 불멸은 믿었지만 몸의 육체의 부활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1등 공신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후에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문턱까지도 가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서도 예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게바에게, 우리가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졌나 하면요, 그의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자는 주님의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의 몸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 게바에게 보이시고라는 것은,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무리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점층적으로 나가면서 처음에는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 왜? 사도 베드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먼저 봤으니까 그가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몸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인데 12제자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은삼십냥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출세하려고 하는 이런 짓은 하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해서 나중에 결국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진 겁니다. 이후에 보이신 것. 그래서 그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주님은요,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적을 이루는 것을 다
12제자를 데리고 훈련을 하신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자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우리 한 제자를 충원을 해야 될 텐데 누구를 충원할까 했다가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충원했으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해서 12제자가 된 겁니다. 바울이 이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는 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500여 명이나 되는 이름 모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그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 예수의 동생 형제 야고보에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다시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8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 보시다시피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시고 이렇게 12제자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다 말한 후에 7절에 가면 그 후에라고 나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것 마지막이었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가면 맨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그 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표현은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얼마나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요. 왜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자기 이름을 넣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공부를 하고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얼마나 훌륭하고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편지를 써갖고 13권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전하기 위하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나한테 보이셨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맨 나중에 뭐라고 썼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 행여 여러분들 속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그러면 팔싹둥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바울이 이렇게 팔싹둥이였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맨 나중에 우리는요 내 이름을 제일 먼저 넣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디 가도 최원호 이거 제일 먼저 앞에 서고 제일 먼저 높이고 이런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 볼수록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오직 예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런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맨 나중에 그냥 맨 나중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꼬리위라고 얘기하나요? 뭐 이렇게 맨 끝에 그죠? 뭐 이름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맨 나중에 이야기하면서도 더 따라붙는 것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덜 떨어진 자 아닙니까? 팔싹둥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얼마나 힘들어 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무엇을?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잘난 것이 너무도 많죠.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죠. 여러분이 내세울 것 너무도 많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감히 나 같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하고요.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요. 이 말씀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이 은혜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잘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고 맨 나중에 그것뿐입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돌아봐 보세요.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만큼 12제자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 이런 엄청난 일,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도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오늘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목사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라 칭함을 받기에도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약하고 너무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집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전도사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신 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보세요. 사도 바울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뭐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는데,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그러고 이렇게 할 감히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를 만난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만 괴롭혔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만 해방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내가 사도라 정말 칭함을 받기에도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랬던 것, 주님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 다 있죠.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냥 집사 되고 나면 장로 안 주나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예라는 그 칭함조차 받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목사란 칭함을 받기에도 이 이름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골라 핍박하던 자였는데, 10절 말씀에 그러나 옛날에는 나의 신분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 말씀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직분 주신 것, 직분 받은 것, 이건 내가 잘나서 목사님, 아니 목사님 나 그냥 장로 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집사만 장로 안 시켜주냐고 이야기할지인데, 사도 바울에게 보세요. 나는 맨 나중에 정말 팔싹둥이 같던데, 왜 팔싹둥이입니까? 그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먹고 입고 다 따라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만 골라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덜 떨어지고, 감히 그 축에도 낄 수 없는 자를,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 나를 구원시켜 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건강한 생명이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헛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죽을 뻔한 거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도 이 한 절의 말씀은요,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교만함, 나의 자랑, 나라고 하는 것,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압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새벽부터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어쩌면 주의 종들보다 더 힘써서 수고하는 일반 평신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해야 되는 말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우리의 고백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요, 직장 생활하고요, 사회 생활하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이건 내가 했다라고 얼마나 내세우고 자랑하고요, 이건 내가 했는데 목사님 이건 내가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줘? 이건 내가 했는데 저거보다 더 큰 거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줘? 이런 것에 여러분 목숨 거시지 말기를 바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수고 많이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이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 이렇게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만큼 돈 벌기까지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요 얼마나 피땀 흘려 정말 고생했는지 목사님 아세요? 이러지 마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보세요. 내가 그렇게 목사님 제가 정말 뼈가 쓰러지도록 일하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것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거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된 거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한 거요 내가 죽도록 일은 했지만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바라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무엇은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부활절하고요, 말로만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요, 모든 것은 내가 했습니다 이러는 순간의 끝이야. 하나님 앞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진정한 생명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역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했지요. 모든 건 내가 했지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내 능력 아시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건 내가 했다라고 고백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